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늘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이 시간에 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이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간혹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도록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는커녕 정반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것뿐입니다. 1절을 보면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기름병을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2절 3절을 보니까요. 그곳에 가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보면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이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길랏 라못으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며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한 이유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도 보통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을 완전히 멸절하시는 확실한 심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매인자는요. 예후에게 붙잡힌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노인자는 일단 붙잡히지 않고 도망을 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다 죽임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가문은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들여온 이세벨은 또 어떻게 심판하신다라고 하십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종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게 한 죄에 대한 대가로 개들에게 잡아먹히는 심판을 내리시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합 왕의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니까 이미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에게 쫓겨서 남쪽으로 도망하다가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밑에까지 와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내게 하십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 동굴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아합을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조만간 아합 왕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불병거를 타고 승천합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은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도 한참을 기다려도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고, 이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을 예후에게 보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은 물론 즉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잊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형통은 하나님의 무능을 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든지 엘리사든지 당시 믿음으로 고통을 당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 악인은 형통한 삶을 사는 반면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는 오히려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11절 말씀부터 보니까 예후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방에서 나오니까 그동안 함께 있던 왕의 신복들이 궁금해하면서 선지자의 제자가 왜 당신에게 왔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예후가 대답을 하죠.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가까이 있던 왕의 신복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즉시 왕을 배반하고 예후를 새 왕으로 옹립한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왕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버리니까 왕의 신하들도 왕을 배반하고 새 왕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거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 버리면 그동안 우리가 사랑하던 것들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김성은 선교사님 수술 이후에 회복증이 있는데요.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또한 이번 주 토요일 서울 반석교회에서 있을 주일학교 연합회 주일학교 성경고사 및 찬양율동 경연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씨를 위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특별히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임을 기억하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반성경적인 악법 제정을 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